이때쯤 되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거나 이게 자연적으로 보면 이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피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때고요. 보통 이 기독교하고 이 벚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부활절쯤 되면 이 꽃이 피는 거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 앞에 보면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또 부활절, 또 그때 보면 학습 세례식도 있고, 또 우리가 성찬식도 부활절 감사 예배 때 있을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이 부활절만 되면 또 우리 이 지역에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죠. 굉장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3, 4월에 많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들을 좀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를 제가 4가지로 좀 말씀을 4월 한 달 동안 전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자,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4가지의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에게 생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도가 제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좀 특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따라오게 하셨고요. 때로는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쫓아다녔지만 이들의 모습은 참 부족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았고요, 능력도 없었고요, 깨달음도 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분위기 파악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움질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을 빚어지는 이런 자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무기력한 거고요, 의기소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비장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3가지의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8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지에 가면 여러 군데를 둘러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림이에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러분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지도에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산속에 신전들이 있어요. 이 신전들을 잘 보면 마치 여러분 아테네의 신전들처럼 이런 신전들이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유적지예요.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지금 이 그림은 현재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 신전은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보면 제가 여러분 좀 그 큰 그림으로 하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동그라미로 여러분 보여진 데가 예루살렘이고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북쪽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줌을 했는데 여러분 옆에 보면 수리와 베니게, 갈릴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 빨간 글씨 바로 위에 보면 이두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쪽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쪽에서 여러분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러분 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냐면 당시에 빌립보라는 사람이요 가이사랴에게 이 도시를 헌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헌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첫 번째 그림 신전 한 번 더. 여기 보면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신전들이 왜 있냐면 빌립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한테 헌정을 하면서 이 도시를 들이면서 거기에 있는 신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판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전이 로마 신화에 보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우스라고. 여러분 제우스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신이 제우스 신의 손자가 판신이에요. 그 빌립보가 가이사랴한테 헌정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와서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그 신전에 여기도 가서 절하고 여기도 가서 절하고 여기도 가서 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런 신전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신한테도 절해야 잘 되고 저 신한테도 절해야 잘하고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다신교적 생각들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인도 선교 갔을 때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라나시라는 곳에 바라나 대학이 있고 그 중심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아래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신, 자라나는 신, 학교 들어가는 신, 공부 잘하는 신, 결혼 잘하는 신, 결혼 잘하면 또 아이를 잘 낳는 신, 아이가 잘 성공하는 신, 인생을 잘 죽는 신까지 있는 거죠. 그걸 한 바퀴 돌아야 인생이 끝나는 신. 여러분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런 신전의 배경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신전의 배경이 있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27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제 배경이 나오시죠. 여러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절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이란 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는 거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는 누구야? 너희들 늘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신전들과 그들 앞에 절하는 자들 앞에서 보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왔잖아.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에 봉사하고 또 섬기고 예수 이름 믿는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내세우면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물으시되부터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 바로 우리의 주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뭔가 완벽해서 아니면 그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를 믿으면서 다른 타 종교들을 믿으면서 그들이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종교 안에 자신의 여러분 형통이에요. 자신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자신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원하고 그 종교 가운데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위함과 평안함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전 안에 앉아 계신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투영되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형통한 삶이 있지 않아도, 내 삶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여러분 테마는 고백이 우리에게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30절에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 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31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과정이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쳤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죽임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죽임, 부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리얼하게 나와요.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가는 삶에 거쳐야 될 과정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됩니까? 죽임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고난도 안 당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고통도 안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픔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여러분 뭘 당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한 프로를 보다가요,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에 대한 엄청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을 지은 카시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행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놀라웠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부 행사, 그 동물들을 죽이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행사는 뭐냐면, 두 번째 행사는요, 자기들에게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을 처형하는 행사를 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자하고 결투를 벌여서 살아남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밑에 땅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수동으로 사람이 줄을 막 당겨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그때 사자가 빡 하고 튀어나간대요. 여러분, 그런 걸 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권력이 힘이 있는가.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만든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2부 행사에 끌려 나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예수님을 주라고 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두 끌려와서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그런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됩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하게 여러분 고난받으며 때로는 죽임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봉변을 당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냥 처치하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열심당원 출신이라 몸속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예수님 잡혀갈 때 여러분 칼 들고 설쳐가지고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 들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당당한 거예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사탄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지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예수님 잡혀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거쳐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을 결정타로 날리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봅니다. 누구든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된다. 어떤 길? 고난의 길. 어떤 길? 죽임을 당하는 길. 어떤 길? 부활의 길.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결정타가 뭡니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이 길에 우리의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피해가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세미나 가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밑에서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 제 같으면 뭐 딱 뽑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거된단 말이에요.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셨어요. 제게도 그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때 하셨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달릴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뭐 내 자식이, 내 환경이, 내 가난이 우리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끌어안아야 될 사랑의 지경인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아내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처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환경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난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의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요, 봉사는 여러분 해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여져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우리에게 봉사고, 우리에게 섬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주의 일을 봉사하다가 끌어안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주님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많이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려오지 않아야 될 때가 많아요. 고난을 끌어안아야 될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나도 쫓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고난을 끌어안아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싸움하고요, 갈등하고요, 때로는 자리 원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난하고요, 또 어떨 때는 명예도 없고요, 권위도 없고요, 때로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내 믿음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어요. 제 목사 인생도 제가 그래요. 목회자인 나를 보면서도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따라가나?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짊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명하신 그 길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치명적인 삶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치열한 삶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끌어안고 가는 그 길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일러주겠다. 그 길의 제자의 길을, 그 고난을 받는 길을, 죽음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백하는 자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착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37절에는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목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숨과 같은 게 뭡니까? 38절 우리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부끄럽다는 단어. 자, 이 부끄럽다는 단어를 잘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럽다는 말의 반대말이 자랑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나와 내 말을,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이거죠.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나와 내 말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는 두 번째 단어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을 뒤집어서 보십시오.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마지막 날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자랑스러워하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가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로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너를 부르고 있어.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나약하지만, 너는 가난하지만, 너는 이 땅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 내가 너를 빛난 멸류관까지 이끌고 갈 거야. 나와 내 말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